우리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십자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믿고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가 않죠. 이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하는 데 썼던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국가를 반역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로변에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를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우리 사형장을, 우리가 교도소 안에 있는 사형장을 누구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대로변에, 큰 도로 가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곳에 세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벌거벗은 사람의 수치스러움을 보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게 이제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은 참으로 잔인한데, 왜냐하면 빨리 죽지 않고 길게는 며칠 동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을 겪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보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이렇게 빨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며칠 동안 이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며칠 동안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은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그리고 절망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와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승리는 절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는 패배와 절망이 아닌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패배와 절망이 아닌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무엇을 이기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 말은 언뜻 이야기가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어떻게 십자가로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가진 죽음이 깨어진 최초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 오늘날 사실 돈보다 더 강한 것은 없으니까 돈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그냥 일시에 다 파괴해버릴 수 있는 핵폭탄, 지금 인류는 세계를 몇 번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이 가장 큰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 세상의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큰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초라할 뿐입니다. 죽음은 마치 우주에 있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려요. 우리의 생명과 희망과 기쁨과 사랑과 우정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 죽음 안으로, 그 무엇이든 죽음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야말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죽음의 절대 권력이 깨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처음에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삼켜버렸습니다. 죽음은 이번에도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사흘이 지났을 때 죽음의 이 절대 권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긴 최초의 사건이에요. 최초의 사건. 물론 우리가 이제 해외 토픽 같은 거를 보면,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관에 놓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막 관이 움직여가지고 꺼내봤더니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죽음 판정을 받았는데 조금 지나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이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다시 죽게 되죠. 사실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죠. 그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넴 여인의 죽었다 살아난 아이도 나사로도 지금은 있지 않잖아요. 그죠? 다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살아서 계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지배 아래서 살지 않습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의 권력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주는 공포 속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죽음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죽음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죽음이 시키는 대로 또한 그 두려움 앞에 떨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십자가로 이긴 대상은 바로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의 세력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를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칼이나 총이나 이런 것으로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을까요? 영화에 나온 대로 마늘 같은 거나 아니면 십자가 막대기 같은 거를 보여주면 마귀가 도망가나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갖고 있지 않아요.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세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무기도 마귀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귀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는 어떤 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마귀의 가장 큰 힘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힘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고 그 결과 마귀는 거의 모든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 성도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를 유혹하고 위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힘을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귀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지만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동물원에 갇힌 무기력한 사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절대 성도인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지만, 마귀를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물리치셨고 마귀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는 마귀를 이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처럼 패배와 절망이 아닌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를 받아들이고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믿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 대해 승리한 사람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를 끝없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그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의 문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마귀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무엇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불길하고 뭔가 이 마귀의 장난 같고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물리치셨고 마귀를 정복하셨고 마귀를 굴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영적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사는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더욱 기쁘게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패배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종노릇하는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세력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뜨는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한 자로서 담대함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승리를 삶 가운데 누리며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